역대하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삼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수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자, 샬롬. 2022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모두 되셨나요?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온 2022년입니다. 2022년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뭔가 설레는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결심을 주기도 해요. 새로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시작이라는 단어 과연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루의 시작입니다. 또는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위를 더 확장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작이라는 무엇일까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복잡했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사람,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으로 막 즉위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은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진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 나라들을 시켜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수많은 국민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걸 보면서도 아하스는 오히려 그 나라에 우상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들을 공격했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죽고 난 이후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일들을 히스기야가 계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 했던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9장 3절,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 왕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다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 누구였을까요? 레위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자,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까? 히스기야 왕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그들에게 성결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결함, 성결이라는 단어. 자, 우리 교회 삼성교회인데 밑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써져 있는 걸 여러분 한번 관찰하셨다면 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성결이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바로 거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결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의미를 담은 단어, 바로 성결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그 진노와 징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때에 그 진노와 징계들이 사라질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결해야 하는지는 알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렇구나. 우리 성결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방법에 대한 걸 우리는 도대체 모르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핵심입니다.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부모님 또는 뭐 많은 멘토들 또는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용납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 열심을 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바로 하나님 중심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보다 훨씬 먼저 모세가 이끌고 있던 그 애굽 땅을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민족들 중에.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사진 보이시죠?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캐주얼하지 않은 복장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방법,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써서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한 방법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옷 간단하게 입을 수도 있지 왜 옷을 복잡하게 만들어주시는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바로 굉장히 복잡한 방식, 굉장히 어려운 방식에 그 과정이 숨어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 성결. 이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 있었고 아까 보면 모자도 있었죠. 그걸 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에 머리에 쓰는 관에는 앞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들도 합니다. 헌금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보다 중요한 것,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그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내 마음과 삶이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제사, 어떤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함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 이미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시작한 마당에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우리 학생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를 시작하면은 새로운 목표들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올해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겠다. 올해는 살을 빼야겠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살을 빼야지. 운동을 많이 해야지. 자격증을 많이 따야지. 효도를 많이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목표들을 밑에 깔린 기본 전제 조건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당연히 끝이라는 단어 또한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결함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삼성교회 학생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그 성결함, 거룩한 열정을 잃지 않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